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 갈라디아 2장 6절에서 10절 30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읽읍시다. 유력 가자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태원에서 그런 참사가 나서 얼마나 참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부모들은 참 기가 막히겠죠. 다 희생자들 보니까 10대, 20대 한참 때 아이들이던데 또 세월호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큰 또 아픔이요 또 상처가 됐습니다. 사실 할로윈은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켈트족이라고 하죠. 켈트족. 그래서 고대의 켈트족들이 이제 1년 동안 죽은 사람 영혼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산 사람한테 붙는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래서 11월 1일이 이제 해가 바뀌는 신년 축제로 드리는데 그 전날 귀신 분장을 하면은 귀신들이 다 자기 편인 줄 알고 안 들어올 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귀신 가면도 쓰고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고유 민족의 풍습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가톨릭이 포교가 돼서 가톨릭이 이제 그 축제를 용인을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주한 이후에 미국에도 이제 그 풍습이 퍼져나가서 그렇게 이제 지켰던 것이고 그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이제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거고 교회에서 권장할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추수감사하잖아요. 감사, 한 해 동안 주신 그 추수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감사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국보다 더 그냥 상업적이고 대표적으로 많이 흘러서 젊은 아이들이 많이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이런 참사 나니까 아일랜드나 미국 사람들은 아니 한국에서 무슨 할로윈 축제에 사람이 죽고 이제 자기들 풍습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정월 대보름 뭐 지불놀이 하다가 한 1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도 깜짝 놀라겠죠. 우리나라 풍습인데 왜 다른 나라 사람이 지키다가 저렇게 목숨을 잃는가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는데 아무튼 우리 청년들 학생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참 귀한 아이들로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키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다른 큰 슬픔이 찾아왔는데 아무쪼록 기도하면서 나라가 또 이 슬픔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5명의 사도들, 5명 사도들. 그러니까 참 보면은 모든 건물에 기둥 없이 세워진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둥이 있고, 다 기둥. 우리 이제 교회 건물도 외부로 노출을 안 시키니까 다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H빔 같은 철강으로 쫙 세우죠. 그리고 이제 외장 내장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기둥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기둥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런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다
세워져 간 거죠. 오늘 주보에 한번 사진 보세요. 이렇게 또 예쁜 교회가 있죠. 보니까 이렇게 기둥들이 다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지탱하고 세워가는, 건물만 그러겠어요. 건물만. 교회라고 하는 건 공동체인데 건물만 기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사람의 모임에도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 또 5번 귀한 직분자들 세워지는데 이 5분 모두가 다 기둥 같은 일꾼 되길 바라고, 또 먼저 세워진 분들, 또 우리가 앞으로 세워져야 할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둥 같은 일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둥같이 든든히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건은 이제 베드로 중심 사도들과 바울 중심 사도들이 있는데, 베드로 중심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계속 전하자. 또 한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유대인 틀 안에만 있을 거냐.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건 맞지만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받은 거지, 유대인만 선택받다고 하면 잘못된 거다. 먼저 선택받은 건 맞다.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받아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쭉 보존해 왔잖아요. 다른 민족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 특징이 있어요.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아가지고 이 말씀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잘 보존해 왔잖아요. 신앙을 보존해 왔잖아요. 그 다신교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대단한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줬으면 그렇게 못 지켜내요. 유대인들 독특한 특성이 있죠. 그래서 그 신앙을 쭉 지켜왔는데 유대인을 먼저 선택했다는 게 맞지, 유대인만 선택했다고 하면 배타적인 민족주의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창조하시킨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민족들의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흐름, 양대 산맥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 중심의 유대인 선교, 바울 중심의 이방인 선교. 이게 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산맥의 두 지도자 베드로와 바울이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은연중에 둘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제 서로를 상대방을 향해서 은근히 이제 배타하는 그런 기류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하나님도 모르던 금수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냐, 이런 반발이 있는 거고, 또 이방인 선교 중심의 사람들은 유대인만 선민이냐, 유대인들에 대한 또 반감이 있는 거고, 이게 계속 고제 잘못하면 교회가 시작부터 반으로 쪼개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그 지도자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서 서로 화해의 약수를 하고 친교와 협력의 약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복음은 하나지만 강조점만 다를 뿐이다. 각자 받은 부르심대로 당신들은 유대인 선교 열심히 하시고 유대인 전도, 우리는 우리대로 이방인 선교 열심히 하겠다. 교회도 마찬가지 국내 목회 하시는 분 있고 또 해외 선교 하시는 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더 우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각자 사명대로, 복음은 하나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양대 산맥이 딱 손을 잡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교회가 초창부터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 둘로 딱 쪼개질 뻔했는데 친교와 화해 약속을 하고 서로 협력하고 복음은 하나니까 대상만 좀 구별될 뿐이다.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그 장면들을,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교회사에 그걸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당시의 교회에 기둥 같은 사도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기둥 같은 사도들, 성도들이 볼 적에도 기둥 같은 사도들, 그들의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나오고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 나오고 요한 나오죠. 그리고 나는 사도 바울을 말한 것이고 바나바 5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임시식도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도 잘 들으시고 내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나오는 기둥 같은 따라합시다. 기도의 기둥 야고보. 기도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기둥. 그래 교회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말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못 돼. 가만 보세요. 교회를 쭉 한번 보시라고. 말만 많은 사람은 지도자가 못 돼. 말보다도 교회는요. 말보다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할 말이 없어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감정이 있죠. 그렇지만은 할 말이 없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막 말이 여기까지 나올 때 있다고. 탁 뱉기만 하면 돼. 근데 또 참고 지내보면 내가 말 안 해도 이렇게 해줬으면 싶은데 그걸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그냥 기도하자 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또 다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 안 해도 그렇게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움직여져 가는 걸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기도의 기둥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참 보면 예수님 친동생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이 야고보라겠죠. 아니 같이 어릴 때부터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듣고 컸는데 형제인데 어느 날 형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야 우리 형이 참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너무 심취해가지고 너무 깊이 빠져서 좀 광신 상태가 된 게 아닌가. 그래가 처음에는 예수님 형제들을 또 다 보면 예수님 막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님 잡으러 다니. 마리아도 이제 동정녀 탄생 체험했지만 나중에 또 좀 오락가락한 거예요. 마리아도. 그리고 같이 잡으러 다니는 예수님 광신자가 됐다 해가지고 참 그랬는데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야고보인데 근데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 언제? 분명히 자기 눈으로 형이 죽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손가발에 못이 찢기고 장에 찔리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죽어 있는 그 시체를 분명히 보고 장례 다 치르고 있는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 형이 부활해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거기서 야고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형제니까 뭐 얼굴도 비슷하게 닮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를 보면서 예수님 생각 많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다 지도자가 되는 그런 야고보 사도가 된 거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무엇보다도 행함 실천을 강조했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행함 실천을 강조했던 것이 무엇보다도 야고보 사도 그러면 기도의 사도.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다음에 그 시신을 이제 처리하죠. 시신을 수습하고 염을 할 때 보니까 무릎에 그냥 낙타 무릎 같이 딱 굳은 살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낙타들이 무릎 꿇고 자잖아요. 무릎 꿇고 자니까 계속 그렇게 자니까 무릎에 다 낙타들 군살 박혀 있죠. 꼭 무릎이 낙타 무릎 같다. 그래서 그 별명이 낙타 무릎 사도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서신에 보면 기도에 관한 교훈이 많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야고보 5장에 나오죠.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열심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 우리 교회 기도하는 기둥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사흘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또 낮에 중보기도팀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코로나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 또 우리 교회가 또 지탱이 되고 유지하며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늘 이런 기도의 기둥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처럼 기도의 기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둥 베드로. 베드로는 믿음의 기둥이요. 믿음의 기둥.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정답을 말한 거예요. 정답을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성 인정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다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기름 부어 특별히 세운 그런 직분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메시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놨지만 인간은 다 부족하잖아요. 그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모셔서 친히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셨어. 예수님이 그 한 몸에 왕과 메시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을 다 한 몸에 짊어지고 그걸 완성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참 선지자시고, 자기 자신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참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려서 완전 속죄 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고백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니까 이게 정답.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누가 물어보거든. 글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면 안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돼. 소개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런 분.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건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니. 그리고 이 반석 위에다가 베드로가 말했던 그 고백,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말했어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흔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반석. 그렇게 교회 베드로란 말 자체가 반석이잖아요. 반석. 인간 베드로는 약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했죠. 그렇지만 또 오순절날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진짜 또 반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복음하고 로마 교회 초석이 됐잖아요. 그 베드로단 말이에요. 반석이단 말이에요. 교회는 베드로같이 믿음의 반석,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반석 같은 기둥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 반석. 반석은 뭐냐면 크고 넓은 바위를 말해요. 크고 넓은 바위. 거기다가 딱 교회를 세우는 게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번 괴산에서 지진 났죠? 막 땅이 흔들리지. 그래 큰 바위. 그래서 살다 보면 막 지진도 나고 태풍도 나고 홍수도 나고 바람도 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반석은 흔들리지가 않아. 반석은 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지. 그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지진도 많이 나고 홍수도 나기도 하고 태풍도 불어오고 외동 10대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 흔들리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겠어요. 그때마다 다 그냥 두썩두썩 흔들리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교회에는 반석 같은 믿음의 기둥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다 그 자리에 지키고 믿음 지키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기둥 역할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걸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편하게 부담 없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편하게 부담 없이 하면 상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죠. 아무도 나 모르는 데 가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마음 편하고 편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쉽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상이 없어요. 천국과 무슨 상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기둥같이 그 자리 다 지키고 반석같이 흔들림 없이 그 무거운 짐을 어깨다 다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면서 사명 완수했을 때 천국에 가서 사명 있고 상이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반석 같은 기둥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기둥 요한. 이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 이모 아들이죠. 예수님 이모 아들. 그래서 참 예수님 어머니가 자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외가도 그렇게 참 뭐 명문가는 아니에요. 본가는 목수 집안이고 육체노동하던 목수 집안이죠. 그 당시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 육체노동하면 좀 천시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외가는 이제 한 사람은 목수한테 시집오고 한 사람은 어부한테 시집갔어요. 그러니까 뭐 명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모가 어부한테 시집가서 낳은 아들들이 야고보하고 요한, 야고보하고 요한. 그 야고보 이름은 똑같죠, 이종간에.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 요한과 야고보인데. 이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의 또 제자가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야, 예수님 참 보니까 능력도 많고 로마를 다 물리치고 세계제국 세우면 자, 그래도 이종 사총간인데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우리말로 하면 좌이정되고 우이정되겠다.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이모도 자꾸 예수님 찾아와서 요즘 말로 하면 로비란 겁니다. 아이, 그래도 다 이종간인데 나중에 예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래도 우정 시켜주고 좌이정 시켜주시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부의 아들들이고, 어부는 참 보기 작고 하면 거칠잖아요. 막 파도와 싸우고 험한 육체노동 하다 보니까 거칠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도 참 성격이 거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서 복음 전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민족 감정이 서로 안 좋아가지고 서로 배타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 들어가야 되는데 동네를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이 사람들 싹 태워서 죽여버립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참 대단하다. 그래 좀 못 들어가게 한다고 다 불로 태워 죽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보아너게다. 너희들은 보아너게. 보아너게란 말은 천둥의 아들, 벼락의 아들 그 말이에요. 벼락의 아들. 성격 있고 벼락 같은 사람들 우당탕탕탕탕 막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거칠어요, 거칠어. 그게 좀 못 지나가게 한다고 다 태워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다닌 사람이 안 믿는다면 때려 죽이면 되겠습니까?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참 나중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 2서, 3서를 보면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돼버린지 몰라. 그래서 요한일서에 참 보면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사랑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벼락의 아들, 천둥의 아들, 보아너게 그 과격한 사람들, 거친 사람들 이렇게 변화를 받았어요. 교회는 변화를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 당연한 똑같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이 어떻게 변화받았냐. 예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해주고 요한을 더 특별히 사랑해주고 음식 먹을 때도 옆에 앉게 만들고 나한테 기대어서 먹어라. 이렇게 곁을 내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벼락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는 사랑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필요했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별의별 사람이 다 많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사랑으로. 늘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걸 느끼죠. 아이고,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남을 탓하기 전에 그래, 또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고 사랑이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기둥이 많이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기둥 바울. 교회는 또 전도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전도한 사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참 열심히 있었거든. 열심히. 바울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이단, 나사렛 이단,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자가 만든 이단. 하나님은 유일신이신데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의 동등함을 여기 주장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삼위일체가 아직 정립되지 않을 때라. 그럼 하나님이 둘이냐 해가지고 이단이다 해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데 바울은 열심히 더 유별난 사람이 열심히 특심해갖고 자기 동료 유대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특심해갖고 예루살렘 온 다 집안을 막 뒤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다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시키고 막 그랬거든. 그거로도 성이 안 차갖고 저 시리아 나라 다마스커스까지 가갖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오려고 그 다마스커스로 막 달려간 겁니다. 교회를 잔해했다 그 말은 꼭 싸나운 짐승이 사자 같은 것이 막 쫓아가서 사냥감을 찢어서 잡아먹듯이 그런 모습으로 야수 같은 모습으로 막 사도 바울이 뛰어다닌 거예요. 그렇게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딱 인생이 유턴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유턴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그 열심으로 방향만 딱 바뀌니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또 헌신하는 사람을 또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온 로마 제국 지중해가 좁다고 그냥 터키로 그냥 그리스로 막 로마로 다 2차, 1차, 2차, 3차, 4차 막 전도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또 사람 쓸 때 성격대로도 쓰시죠. 사도 바울은 방향만 딱 바꿔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신 겁니다. 이제 코로나도 올해도 조금 더 주춤되고 했으니까 또 우리 다시 전도에 열심을 내야죠. 다 뭐 교회만 가면 코로나 걸린 줄 알고 다들 그래가지고 전도도 많이 막혔었는데 다시 또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전도해. 참 바울 같은 전도의 기둥이 많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화평의 기둥 바나바.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바나바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위로의 아들이다 그 말이요. 위로의 얼마나 사람을 위로를 잘해주는지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그래서 참 보면은 바나바가 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핍박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라가니까 다 놀래. 무슨 바울이 그 당시는 사울이었죠. 바울이 교회에 들어오냐? 그렇게 교인들 죽이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냐? 다 반대를 했는데 바나바가 한 손은 바울 손 잡고 한 손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손을 잡고 딱 하나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 예수님 믿고 회심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했다. 그거 내가 다 봤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이 사람을 받아서 교회에 더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연결해 주는 사람이요. 그래서 바나바는 연결해 주는 사람이요. 둘이 된 걸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다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특별히 권사님들은 우리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권사님들 권자가 권면해 주는 거예요.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 다 권면해 주고 위로해 주고. 신앙생활 좀 흐트러진 사람이 있으면 더 권면해 주고. 혹여 또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더 가서 위로해 주고 권면해 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챙겨 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또 챙겨 주고. 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있으면 더 가서 챙겨 주고 권면해 주고 위로해 주고. 교회 처음 나가면 얼마나 어색한지 여러분들 한번 처음 나가서 생각해 보세요.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여기 앉을지 저기 앉아야 될지 눈을 어디다 둘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먼저 가서 아는 체 해주고 손잡아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정착하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새 가족을 인도해서 교회에 정착시키는 그런 팀을 바나바 팀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바나바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만큼 연결시켜주는 사람 둘이 되는 걸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사람 하나 된 걸 막 둘로 쪼개놓으면 안 돼. 둘이 된 걸 하나로 다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교회 안에는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세워진 5분의 귀한 임직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길 바라고 먼저 세워지신 분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교회의 귀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